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랄까, 혹은 대화, 혹은 사두개인들의 도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박,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제목으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하여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갈등, 혹은 바리새인들의 도발, 예수님의 반박,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대결 혹은 갈등, 이것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주시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왔습니다. 사독은 다윗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독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니까. 그리고 그 제사장 신분은 세습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비교적 제사장들이고, 제사를 주관하고, 성전 제사를 주관하면서 성전에 관계된 많은 경제적인 권한들, 그런 것들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배층이죠. 지배층.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성전으로 중심한 많은 금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주로 담당하고 성전에 관한 모든 재정적인 문제들, 또 제사,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하러 오면 그것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은 혈통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바리새인들 중에 훌륭한 랍비, 그 랍비 주변에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정한 학습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랍비가 되어져 가고,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아니고 그들이 주로 관심하고 있었던 것은 이 유대교 신앙을 어떻게 하면 일상적인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성경의 율법을 해석해주고,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대로 살도록 격려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모든 유대인들이 퍼져나간 모든 곳에 다 퍼져나갔고, 그리고 주로 그 유대인들이 퍼져나가서 세운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하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누가 더 예수님의 활동 영역과 겹칠까요? 바리새인들의 활동 영역과 예수님의 활동 영역이 여러 면에서 겹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한 것이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주로
갈릴리와 그 주변 이방 지역들을 다니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활동 무대와 물리적으로 겹치고, 또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율법의 해석,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 율법의 본래 의미는 이것이다. 그렇게 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보다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따랐기 때문에 어떠한 경쟁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하다 보니 많은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유대교에 헌신한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그 출생이 혈통적으로 사두개인인 그런 큰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교는 바리새인들을 중심한, 그리고 유대교 율법을 회당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중심이 아닌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암기하고 실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중심의, 랍비 중심의 유대교로 전환되어져 나가고, 그 흐름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으로 지배계층이고 제사장 계층이고, 그리고 내세보다는 현실의 삶을 더 중요시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달리 내세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받는 축복이 하나님 신앙의 전부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모세를 빙자하여서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부활과 같은 것이냐? 그 중에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정하고 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길로 여겨집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과 영원 불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없어지고 썩고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남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죠. 이게 영육 이원론이죠. 생명은 육체와 영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육체는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고 영은 썩지 않고 남는다, 영원히 남는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 헬라 철학이고 플라톤 철학이고, 특별히 육체적인 것들을 계속 억압하고 죽일수록 영혼이 더 자유롭게 잘 살아난다. 그리스 헬라 철학이고 플라톤 철학입니다. 영지주의가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런 생각은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혼과 육체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의 생명이라고 하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영과 육체를 분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히브리적인 아이디어에서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나뉜다, 분리된다, 이런 것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냥 사람은 하나예요. 영혼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인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사라지지 않은 영혼에다가 육체를 다시 이렇게 입혀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그냥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아주 큰 차이점. 우리가 죽으면 그냥 어떤 영혼 불멸하는 영혼만 남아있는 이런 거 아닙니다. 김학철 연세대 기독교학과 교수님인데 기독교 사상은 인간 안에 불멸하는 요소가 있어서 그 불멸하는 영혼 덕분에 영혼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새 생명을 다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바울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육의 몸, 신령한 몸을 그냥 한글 번역으로 생각하면 육의 몸은 육체가 있는 거고 신령한 몸은 어떤 그 영혼만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 소마가 몸이란 뜻이에요. 소마 푸시키콘 하고 소마 푸뉴마티콘하고 다른 것인데 육의 몸이 소마 푸시키콘이고 신령한 몸이 소마 푸뉴마티콘인데 이것은 바울이 어떻게 사용한 단어이냐 하면 소마 푸시키콘, 육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기로 움직이는 지금 우리의 몸,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마 푸뉴마티코는, 푸뉴마가 성령인데 소마 푸뉴마티코는 우리의 혈기로 움직이고 작동하는 몸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움직이고 작동하는 몸, 그런 거예요. 여전히 성령으로 움직이고 작동하고 동력이 되는 이 몸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는 어떤 영혼과 육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죽었을 때 육체가 떨어져 나갔다가 부활할 때 하나님이 육체를 거기 남아있는 영혼에 부어주는 이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서 소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소마 푸뉴마티콘으로 다시 부여해 주시는 거. 그게 우리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모세를 빙자하여서 부활이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하니 예수님이 모세를 근거로 하여서 너희들이 틀렸다고 다시 한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관계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핵심입니다.
로마 시대 때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던 그 이유는 그들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배운 부활할 때, 우리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년매로 하신 것처럼 그 모든 따르는 자들에게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그 새 생명을 다시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정체성, 자기 의식을 그대로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죽음의 박해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의 길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 부활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세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혼과 육체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냥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의식을 가진 그대로 새로운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을 믿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